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점점 그 핵심적인 또 본질적인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게 함이니라. 우리 10절 11절까지 읽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는 뭐 하죠? 예, 동계를 맡을 사람인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4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언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회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미리 일어난 일을 보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그런 어떤 문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11장으로 가면요.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연결되기도 하고 연결되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53절에 뭐라고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45절을 보면요. 11장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는 그 참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이죠. 부활을 보면서도 믿는 자가 있고 또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 땅의 사람과 그 다음에 하늘의 사람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47장에 보니까 47절에 보면요.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합니다. 공회를 모였다는 것은 그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열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지도자 그룹은 세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이 제사장 그룹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정치인들, 또 소위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국가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어떤 그 영적 세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 하나님 믿는데 그 천국,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질 않아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대강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 세계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사두개인들과 다투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 부활을 믿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긴 해요. 이런 사람들이고요. 제사장은 의외로 종교적인 행위로는 가장 빈번하게 하나님과 접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그룹 가운데 제일 세속적인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를 주도하는 이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어떤 때는 그 조심스러운 게 목회자들이 제일 그 세상적인 면에서는 그 세상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제게 어떤 그 욕심이 보인다면 여러분 실망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자, 당연한 얘기죠? 질문 하나마나. 근데 제가 목사님들 모여보니까요, 어떤 때는 대단히 권력지향적인 분들이 목사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일 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있으면요, 서열이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 특별히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은요, 요즘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학번이 한 해만 틀려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81학번이다. 그러면 한 79학번이 딱 오시면은 벌써 언어가 틀려지잖아요. 79학번이 딱 오시면은 긴장합니까? 긴장하지 않습니까? 예, 긴장해요. 근데 또 신세대라 그래가지고 저 이후에 제가 81학번인데 예를 들어서 83학번이 이렇게 저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때가 아주 그냥 애매한 세대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있고요. 또 모이면요, 또 때로는 파가 또 많아지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도전이 됩니다. 요 세 그룹 가운데 제일 세속적인 그룹이 사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왜냐면 그 가야바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그 가문이 안나스란 가문인데, 여러분 아시죠 다 이거? 근데 안나스란 그런 어떤 가문이 대단히 정치적인 가문이에요. 그래서 요 대제사장직을 어쩌다 보니까는 로마에서 임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로마 정부에서.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름길입니까?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지름길입니까? 네, 둘 다 단데, 근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넘버원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면 일단은 성전의 모든 권리를 자기가 갖고요. 그 다음에 아시죠? 모든 제물되어지는 짐승들의 권리를 누가 갖습니까? 자기가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말이에요, 큰 농장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운영하냐면은 이 안나스 집안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마 수만 마리의 양들, 염소, 소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쓰여지는 거냐면은 제물에 드리는 제사에 쓰여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질 않습니까? 와서 제물 집에서 다 가져와요. 맨 처음에는. 그러면 가장 좋은 걸 가져옵니까? 가장 나쁜 걸 가져옵니까? 상식적으로. 가장 좋은 걸 가져오잖아요. 그 좋은 걸 가져오면은 그 앞에서 제사장, 이 대제사장 밑에 수하들이 제사장이 쭉 있잖아요. 그것을 그 제사장들 가운데 그것을 이제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를 왜냐면은 그 레위기 보면은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있다 없다 기준을 누가 정하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성껏 가져온 거는 100% 불합격을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흠이 있다. 어떤 이유든지 잡아가지고 흠이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흠이 있으니까는 이거는 드릴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정성껏 가지고 왔는데, 이 제물은 안 된다 그러고, 제사는 드려야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게 양들과 염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거는 흠이 없는 것이니, 저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져온 거겠어요? 대제사장의 목장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이라죠. 그러니까 그때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 염소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생기죠. 그럼 집에서 가져온 흠 있다고, 아주 정성껏 가져왔는데 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장로님 머리 잘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머리가,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 머리가 아주 명석하게 잘 가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는 거는 어쨌든 버려야 되는 거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헐값에 사는 거예요.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것은 1000불에 팔고 사는 것은 100불에 사요. 그리고 이거 어디로 가져갑니까 또? 농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며칠 또 있다가 또 다음 사람이 오면은,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투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순환시킨 거예요. 순환시키는데 자기네 농장에서 나오면은 좋은 것이 되고 그 사람이 가져온 것은 나쁜 것이 됐는데, 아주 이거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악행을 누가 저질렀냐면은 이 제사장 그룹에서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 성도들의 그 머리수가 이게 성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저도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그래요.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요즘 보면요, 그런 일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꼭 사람들이 카운트 할 때도요, 그 무게를 들 때 이런 거예요. 김동희 목사님, 그 라팔막교회가 요즘 참 부흥한다면서요. 뭐 좋다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부흥하긴 뭘 부흥해. 부흥 하나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는 교인이 몇 명이야? 그러면은 저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불려서 얘기하잖아요. 어쩌면은 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분도 벌써 계산이 되고요. 대답하는 이도 분명히 적게는 얘기 안 하죠. 하긴 어떻게든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짓말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대답하는 습관이 있어요. 양심적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일단 어디까지 포함시켜 버립니까? 저기 준호까지 포함시킨다 이거예요. 준호도 한 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때는요, 질문이 또 대답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헌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얼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얘기합니까? 근데 요즘은 또 이게 우리 우리 연합감리교회요. 그 회계 열풍이 불었어. 그래가지고 모든 숫자를 다 줄입니다. 모든 헌금을 다 줄여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어포샤원이 너무 꺼지는 거예요. 아, 참 이거 그러니 제가 지난번 코커스 이거 계속해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하셔가지고 제가 멈출 수가 없어.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동탄시연교회라고 하건스 목사님.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이름 밝혀도 돼요. 지금 언약교회에서 부흥을 하세요. 아주 큰 교회, 그러니까 개척하셔가지고 동탄에, 전 동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뢰했어요. 맨 처음에 그쪽이에요? 저는 솔직히 동탄이 어딘지 몰랐어요. 저희 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동탄이고 그다음에 평촌, 분당 이런 데는요. 괜찮아, 천천히 하세요. 이런 데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전 동탄이 시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사진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동탄이요. 신도시인 거 있죠. 그리고 교회가 한 3,000명, 2,000명에서 3,000명 보이는데 교인들이요. 와, 내가 정말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봤다가 이제는 조심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포션먼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4만 불 넘게 부담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유식교 정혜 목사님이 목사님 그건 약과예요. 저에게는 22만 불이란 거예요. 왜 놀라세요? 그러니까 22만 불 교단에 내야 될 게. 근데 그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선교예요. 그거는 교단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선교하는 기금이 다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그 감독님이 이거 자꾸만 딴 얘기지만은 감독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니네는 선교를 니네끼리 하냐 이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그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린 좋은 뜻으로 보고 했는데 감독님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연합감리교회는 그런 식으로 선교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선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본부로 보내요. 그럼 본부에서 GBGM 이런 데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보내요. 근데 그것이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거기 선교사님 어카운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어포션먼인데 22만 불, 우리는 4만, 한숨 푹 쉬고 있으니까 그 하건수 목사님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한국도 어포션먼을 내는데 한 1% 내는데 그것도요 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한 10분의 1로 예산을 보고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좀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양들이요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게 이제는 제가 누가 물어보면요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그래. 근데 주는 빼기로 했어. 이제부터 주는 빼고 그 다음에 어포션먼 때문이 아니라 이게 저를 허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래도 목사를 닮아간다면은 그런 거에 좀 해방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요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점에서는 굳이 우리가 다르니 멋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추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너무 놀라웠게도 이 가운데 그래도 제일 경건하며 거룩하며 신앙적이어야 될 이 그룹이 매일 드리는 예배는 경건의 모양은 이게 아주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사실은 친한 사람들이 아니야. 서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영적으로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룹, 여기서 제일 존경받는 그룹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장사꾼이라고 해서 욕을 먹었고요. 사람들한테. 제사장은 이거는 제사장 취급도 안 했으니까는 매간매직하고. 그리고 왜 이 안나스가 이 많은 돈을 필요했냐면요. 로마 정부에 뇌물을 바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를 그 다음 제사장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나 제사장 되고 싶어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제사장이 되면은 큰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누구나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목회자도 말이에요, 목사도 말이에요.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직종이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모든 기준, 그 결혼의 기준 할 때는 이화여대를, 여기 이화여대 나오신 분들 있어요? 모든 결혼의 그 기준을 할 때 이화여대 학생들이 뭘 생각하냐? 혹시 딴 학교 나온 분들은 용서하세요. 정말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한 65개 직업군을 골랐는데 목사가 60년대까지는 몇이었냐면은 64위였어요. 65등 가운데 꼴등은 누구게요? 꼴등은 청소부예요, 청소부.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하시게. 그런데 저 다음부터는 이화에 대해서 직업군을 하면요, 목사가 3위로 뛰었어, 3위로 뛰었어. 아, 모르셨어요, 이거? 그 진짜예요, 이거. 예. 그랬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 설명을 이렇게 구구하게 드리냐면요, 영적인 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여기 보면은 제가 읽었잖아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모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뭉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뭉쳤어요. 뭐 때문에 뭉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뭉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으면은 그럴까? 여러분들 신앙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만일에 옳은 길을 가는데 미움을 만나거든, 왜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도 받고 미움을 받을까?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감수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길에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두 패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것을 또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힘든 길이긴 해도 우리 혼동하지 말할 것은 내가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다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직분의 문제인데요. 교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늘 도전되는 게,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도전될 때가 많죠. 연초에 직분자 탈락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연초에 직분을 정해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한 분도 와가지고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안 나오는 사람은 좀 있어. 그런데 그거는요, 알아야 될 게 주님의 일이라고 다 환영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내가 뭐 돈키호테나 독불장군처럼 분명히 주님의 길이 아닌데도 주님의 길이라면 우기면서 가는 거는 문제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간다면요, 거기에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다 아멘하며 동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저기.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까꿍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말 잘하고 있다, 까꿍 그러면서. 아이고 참.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제가 표현할 때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아요. 목사도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인간이고,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거 저도 갈등하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풍랑이라 해서 두려워지는 거 저도 두려워지기도 해요. 근데 목회자들도 똑같은데, 목회자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교인들이 다 협조할 거라고 생각을 해. 주님의 길을 갈 때. 그래서 오히려 순수하게 주님의 길 간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부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그렇게 세상적인데요, 세상적인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일의 모양이지만 모양은 같으나 내용이 틀린 게 뭐냐면요, 종교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여기 읽어가면서, 자, 47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데,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됐어요. 누구에게? 특별히 대제사장들에게 문제가 됐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의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이에요. 지금 이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떨려져 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 정부에게 있어서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어요. 뭐가 뺏겨요? 대제사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첫째는 위치고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이 제사장이요, 대단히 물질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물질적일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너무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성도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것을 봐야지 땅의 것을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 분명히 깨달은 인식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함으로써 스스로를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리매김하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는 결심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짐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집에 살든지 얼마를 받든지 어떤 차를 타든지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요즘 차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는 좀 차가 좀 좋은 차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무슨 증거로 봐야 돼요? 저에게 지금 제가 만일에 그런 거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은 타락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장로님 최대한 좀 듣고 좀 이런 거, 왜 자꾸만 뒤봐요? 장로님 뿐이 없어 지금. 근데요, 그런 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넘어야 될 선은 아니라고. 이건 자꾸 딴 얘기를 좀 하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에 공감되는 게 있어요. 목사는 너무 가난해도 안 돼. 너무 부유해도 안 돼.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반 정도를 해서 목사의 수준은 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되면 타당하다. 그 얘기를 해요. 차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한다 안 할 떠나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고 그런 점에서는 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설마 제가 굶으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쌀 안 갖다 주겠어요? 예? 갖다 주죠? 김치 떨어지면 안 갖다 주겠어? 예?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내 창고요. 근데 뭘 걱정을 해? 그래서 에너지를요, 그렇게 쏟는 거, 저는 누가 그렇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을 넘어가면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은 타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에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무슨 놈의 교회가 말이야. 정말로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장로님 얘기 듣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 가운데 또 스물스물 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래, 맞아. 내가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최 장로님이 미워지고, 한 장로님이 미워지고, 김 장로님이 미워지고, 뭐 이 장로님이 미워지고, 다 미워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들은 말이야,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러면요, 망조가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저는요, 그래서 저는 구차에서라도 그런 얘기 할 생각이 없어. 이건 어떻게 보면 격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 치사스럽지 않아요? 표현이 이상하다. 그렇지만은, 목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UMC는 아예 그 목사의 자존심 살리려고요. 딱 미니멈 샐러리가 있어. 얼마나 좋아. 그래도 1년에 얼마씩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샐러리에선 걱정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냐면요.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중심적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지향적이고 세속지향적이에요.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 사람을 좀 격려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자리를 좀 만들어서 좀 그분이 이렇게 재밌게 흥이 나서 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정말 기도하며 생각해봐요.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만일에 그러면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직분은요, 보상이 아니에요. 직분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도 이건 직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무슨 영적인 어떤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나온 지 저분이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레떼르가 집사가 뭡니까? 집사가. 그래요? 좀 몰랐는데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알아서 한 20년 정도 교회에 들락날락 했으면은 그래도 그 충성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면은 장로님은 아니더라도 권사님은 시켜줘야죠.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게? 그대로 되면은 그 사람 죽고요, 교회 죽는 거예요. 그래도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 다 떠나면 어떡하겠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떠나도 좋아. 이러면, 이게 내가 금요집회나 얘기하지, 주일날이 이렇게 얘기 못해. 그런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어디 갔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거라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로 직분이고 감당해야 될 것이지 그게 영광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분명히 그 뜻에 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 좀 믿어요. 그게 부흥의 빠른 지름길일 거라도 전 믿어요. 그리고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살 거라고 믿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요, 깨달을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노하지 아니하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조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 번째는 자기에 있는 것들이 빼앗길까봐. 이게 딱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놓치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대화할 때 어떤 대화할까? 집안에서 자기 사위와 자기 딸들과 자기 자식들과 무슨 얘기할까? 야, 오늘은 얼마 수확했냐? 이거 했을 거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이렇게 마진이 떨어졌냐? 이 얘기 했을 거라고요. 마치 우리 아들이 저보고 하루는 왜 자기한테 용돈 이만큼 주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적다 이거에. 그게 왜 적냐? 대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주보를 딱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보에 보니까 헌금이 거기에는 꽤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는 수입이 많으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한 번은 농담 삼아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웃었어요. 부자지간에 그런 얘기 안 했을까?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대화, 부부간에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내가 이 정도 뭘 했는데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도통 교회에서 알아주는 기색이 없어. 인정해주지도 않아. 나 이러면은 나 다음부터는 할 생각이 없어. 이렇다면요,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 그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인정해? 내가 인정해.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는 저 김동희 목사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우리 목사님은 구름 위를 걷는 분이고 우리 목사님은 월급 같은 거 상관도 안 하고 타는 차 상관없어.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은 정말 놓치고 싶질 않아요. 아니,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죽는 거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피차에 서로 지금 격려하고 서로 올바른 걸 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가고, 목회자 사회에서 저도 그 길을 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급에서 권사님은 다른 교회 권사님 만나서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는데 어떤 분은 권사 명패 가지고 싸우더라고, 피차에. 그래서 내게 줬냐 니께 줬냐 정말로 가지고 두고 나와서 집에서. 그래가지고는 봐라,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게 금박인데 이거 진짜 금이야 하면서 보여주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이 그냥 코가 납작해가지고 라팔막 교회예요. 그게 우리는 금박 안 해주잖아. 하여간에 이런 지금 오늘 읽은 이 부분 읽은 말씀은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상황이 이런 가운데서 어디 주님을 보냐 이거예요. 주님 보지 못하거든요. 본질적인 거 보지 못하거든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비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땅의 사람과,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죠. 용어를 하늘의 사람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땅의 사람이 취하는 게 뭔가, 하늘의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잡고 가는 것인가, 무엇에 대한 뜻이 있는가를 이게 살펴보는 건데, 땅의 사람의 특징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중심이 자기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의 것들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게 열심을 내도 그 목적이고 뭘 해도 그 목적이라면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것이 세상적인, 그래서요, 왜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냐면은, 때로는 물질 가지고 도전하면요,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11조는요, 헌금은요, 사실은 은혜 받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는 가장 척도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헌금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거는요,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했어요. 저도 11조 내면 여러분들 그냥 만사의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축복받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또 사실이 아니야. 왜? 11조 열심히 했던 분이 쫄딱 망하는 거 내가 봤거든. 여러분 11조 열심히 내면 쫄딱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11조 다 내셔야 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장 부들부들 떠는 게 사실은 물질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의 것에 묶여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넘어가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12장 이제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읽었는데 요한복음이 성경 말씀이 주는 말씀이요. 이건 여러분들 꼭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일 말씀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믿는 자들 가운데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해가. 성경 말씀에서 상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굳이 표현하자면은 다 모든 말씀이 구약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모든 위로도 예수님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가 얼마라고 했죠? 여기? 제가 미리 말했나?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의 가치를 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우리로 말하면은 2만 불에서 3만 불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여성이 시집 가기 전에 처녀가 시집을 갈 때 지참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귀한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 여성에게 여러분 결혼하는 여성은 뭐가 꿈이겠습니까? 소망이 뭐예요? 네?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저기 처녀의 소망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없으니까 한 명도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는 여기서 300데나리온을 바쳤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의 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날을 바쳤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이게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요, 이게 어떤 그 물질의 뭐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항상 뭐에 도전을 받냐면은 마리아의 헌신처럼 뭐 하자? 나를 드리자라는 거 이해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못 해석하냐는 거는 내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지금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온 천하에 선전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헌신을 얘기하는, 이건 그러니까는 우리가 헌신을 하되 나를 들여 헌신하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오직 한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은요, 딱 한 구절 한 구절에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아멘이 되면은 육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기독교는 사실은 영생을 얘기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 땅의 것들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김영자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 김영자 장로님은 누구냐?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사위가 석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용중 원사님이 그 사이예요. 저희 교회가 세리트스 교회와 만남의 교회, 그 다음에 만남의 교회, 또 뭐 중부제일교회 몇 분들이 오시고 그랬는데, 만남의 교회 전임 담임자 목사님이 강영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셋째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 김현재 장로님이 너무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저께도 의식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몇 주 전에는 교회도 나오셨고, 그리고 제가 그저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저께도 오후 5시에 가서 예배 드린 게 마지막에, 그리고 새벽 2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거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점에서 복받은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헤어지는 거 안타깝고 우리도 언젠가 다 가요. 여러분들 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권세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딱 그거예요. 요한복음 뭐냐면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별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뿐 최고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소망하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어떤 교회예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교회가? 무슨 라팔막 교회예요? 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정신적인데 이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가 본인들 60만 명이라 그러는데, 난 암만 계산해도 60만 명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것도 약간 저기한 것 같아. 전국을 통해서요. 아, 그래요? 정말 60만 명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고가 된다? 우리 교회는 아마도 주님이 오셔도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주님이 오시면 돼요? 여기 요한복음 살펴보고 이렇게 보면은 되기는 어쩌면 제가 더 잘할지도 몰라요, 예수님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면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이건 제가 신앙 고백이고 저의 체험적인 건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 마지막엔 뭘까? 그냥 마지막엔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집 옆에 우리 라팔막 교회 교인들이 다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때요? 지금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부터 사이좋게 지내야지. 여러분, 원수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니면 라팔마에 있어요? 이게 참 미묘한 거거든요. 속상해하는 형제, 원수 된다 그러면 형제들이 원수 되지, 저기 아프리카 그 사람이 원수 되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믿음도요, 사실은 인간관계, 그걸 알 수 있어요. 믿음도 관계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도 관계 때문에 흐트러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도 이런 사람 때문에 흐트러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은혜로워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 되길 기도하세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거룩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한 행동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를 요한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엄청난 것을 바쳤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마리아가 그런 것을 드렸을까? 왜 자기를 드려서 그렇게 했을까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은 다 반복되어지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 좀 이렇게 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스토리 비슷한데, 이 초대된 곳이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한 바리새인의 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부른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깨달아요. 적어도 이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2번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하나는 마태, 마가,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고, 그거는 마리아고 나사로고 마르다 집일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이거와는 다른 이야기일 거다. 왜냐하면 거긴 집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세팅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해가 되죠? 지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바쳤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이 드려진 300대, 그러니까 300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시면 필요가 없어요.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왜 드렸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를.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장사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 마리아가 부어지는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말씀은 이게 사람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라 그랬죠. 다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말한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은 이제 반복 읽습니다. 이어져서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거는
퍼즐과 같은 건데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지금 나사로예요.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았는데 누구로 인하여 살아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죠. 하나님께 있어야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장 1절 빨리 읽게. 유월절 이렇게 배달해 있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생명은 이제는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연장된 삶이 아니라 토덜리 완전히 다른 라이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요, 죽음을 경험했지만은 죽음 가운데에서 승리한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광야로 살아나왔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세례받아요.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 어떤 자입니까?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는 죽어요. 뭐가 죽어?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살아요. 뭐 살아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세례받은 자들,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하는 자들,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이 스승과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2절에 보니까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뭐라고요? 자, 흔히 말을 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 상태 보면은 마르다는 거듭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마르다의 성품을 알아요. 그렇죠?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요. 그래서 굳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서, 야, 마르다야, 너는 어디에? 마르다처럼 되어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솔직히 물리적으로 말을 해도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목회적인 경험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일 중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렇게 일 중심으로 하잖아요. 많이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해요. 그 교인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요, 사역 중심으로 여태까지 믿음 생활 해왔어요. 교회 와서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근데 바빴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 중요한 통로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는 믿음 생활은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일을 하는데요. 예, 그거는 순수한 마음일 수 있어도 결코 신앙적인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거듭난 나사로는 어디 앉아 있어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르다는 저기서 일하고 있고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정확히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놀라웠게도 제가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가로를 쳤어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2장 6절에는 에베소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신 이들은 어디에 앉아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는 현장에 누가 있었다? 나사로가 있었으니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것도 먹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새는 무엇을 먹어요? 지렁이를 먹고, 참새는 이슬을 먹고, 아닌가? 이슬을 누가 먹죠? 아니에요. 전지현이 이슬을 먹는다 그래. 전지현이 이슬을 먹고, 우리는 고기를 먹고. 다 먹는 게 틀려요. 신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을 때마다, 내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거듭난 자가 먹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스스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세상 것 먹으면은 그 삶이 온전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저는요,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제가 속상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급한 마음에 이 사람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옆에 앉아있는 목사로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만족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기쁨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이게 바로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12장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부는 그 여인의 행위를 그냥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예?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전도자로서 나가서 뭘 전포합니까? 예수님 선포하죠. 교회도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모여서 뭐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교회예요. 각각의 선포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선포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은요 너무 분명한 메시지인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수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인데, 복음 옆에 뭐가 꼭 붙어 다니라고요? 아니, 여기 오늘 이 말 제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꼭 같이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음과 거의 유사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향유의 이 마리아 사건이 꼭 얘기되어진다라고 말할까? 우리는 그렇게 보통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보다시피 성경은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지남에서 일어난 것을, 부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나사로의 부활과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향유를 통하여서,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의 향유는요, 거의 복음과 유사되게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름, 이게 향유 기름 붓는 거거든요. 이 기름 붓는다라고 했을 때 기름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의 기름이 주는 의미, 이 기름이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그 300데나리온은 뭘 말하냐면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시집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향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이 향유를 깨쳐서 드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꿈을 드린 것이고 자기를 드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행위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300데나리온을 드린다, 우리가 뭐를 드린다 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을 드렸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리아의 전부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이 드림은 왜 이것을 드렸을까라고 하면은, 마리아의 직업이 뭐예요? 마리아의 직업이, 예, 추측하기를 가늠한 여인이 마리아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기도 해요. 응? 그 마리아가 아니고 그 마리아의 추측, 이거는 추측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늠한 여인이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데 그 마리아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은 나를 드리는 거다, 이거. 나를 드리는 거. 그래서 나를 드림으로써, 나를 드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되어지는 하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헌신하여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에 어떤 열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드릴 때 이것에 대한 값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뭘 드리는 거냐면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왜 300데나리온이냐면요, 이거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그리고 이 귀한 것은 세상의 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때 결국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나를 포기하는 의미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사실은 옛날 그 캐토릭에 있어서 베드로는 장가 갔을까 아니면 장가 가지 않았을까? 부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장모님 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저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혼자 사는 게 좋다, 같이 사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써 그는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바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 가톨릭 신부들이 가장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런 걸 드릴 수 나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께로 받은 것이 다였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얼마큼 주셨어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 주셨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드린 것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사랑이 큰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 다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이 드리는 행위가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을 드리는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는 내가 이만큼 상급을 받겠지.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는 하나님이 이만큼 더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드렸을까?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없어도 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띵이라도 돼. 그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걸 드릴 때 이만큼 드렸으니 그게 아니라 이것 드릴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그게 아니라 이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나, 이걸 안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길 가면서는 내게 드려지는 그것이 아무리 커도 작은 것을 고백하잖아요. 드려도 감사하잖아요. 바쳐도 즐겁잖아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거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된 헌금은요 드려도 감사한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재능을요 드려도 감사한 게 은혜예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래요. 오늘 제가 우리 그 이동학 원사님 가정 이제 오늘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장로님이 첫째 사회 되시거든요.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게 가정을 위해서 이용준 사위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또 강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헌신이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참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얼마나 클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고 기쁜 거고 즐거운 거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드렸다는 것은 이만한 것을 드렸으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이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함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이미 누굴 받았으니까는 복음을 받았으니까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두 번째는 그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가 무슨 헌신인가 받은 은혜 감사하여 내가 드려도 또 감사하고 내가 드려도 또 고맙고 또 내가 드려도 또 즐겁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소위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간단하죠. 여러분들 드리는 헌신이요 참된 기쁨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헌신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 하실 때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아니라 이걸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넉넉해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더할 수 없을 만큼 커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째는 우리 김현장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 가정 특별히 이동학 원사님 제가 많이 위로해 드렸어요. 힘을 내시라고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길 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